지난 작년이죠 벌써. 작년 가을 학기로 이제 구약 2해라고 하는 이제 주제로 시작을 했는데요. 뭐 이제 제가 예상했던 건 스케줄이 있었는데 뭐 그보다는 훨씬 좀 더디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좀 자세히 좀 넉넉 여유롭게 좀 성경을 함께 보자라고 하는 그런 컨셉으로 하나씩 좀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뭐 이제 어느 정도 좀 흐름을 우리가 조금 다시 좀 체킹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아주 간단하게 아주 핵심적인 부분들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이제 그 창조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족장 이야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조 이야기는 이제 1장부터 10, 뭐 창조 플러스 이제 전 역사가 되겠죠. 11장, 그다음에 족장 이야기는 12장에서 50장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흐름을 이제 보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게 창조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족장, 특히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조상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창조는 전 세계사적인 이야기, 그리고 족장 이야기는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들, 그리고 나중에 훗날 이스라엘로 성장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 이렇게 이제 전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이제 전환이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바로 이 부분에 이제 구원사라고 하는 그 핵심 이제 그 개념이 창세기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죠.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그러나 이제 인간이 이제 죄가 있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죠. 이것이 뭐 지혜, 지식 이제 이런 걸로도 이제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선과 악을 깨닫게 함으로써 인간 스스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유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는 그 판단의 능력을 독점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인간의 욕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뭐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표면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늘상 많이 듣잖아요. 그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갈등이나 결국은 이제 정치 싸움을 하는 것인데, 결국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그 목표치가 뭐죠? 자기가 법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그 법을 가지고 이제 선하게 정말 민주 가치를, 그 다음에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가장 우선순위로 그 권력을 잘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겠지만, 사람들은요 그 안에 있는 이 권력, 독점의 욕망이 분명히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말하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시시콜콜한 뭐 그러한 물리적인 혹은 우리 가시적인 그런 죄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을 투영하는 것이 바로 이제 죄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이제 성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인물이 이제 가인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인이 뭘 만듭니까? 도시를 만들죠. 에녹성이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하게 된다. 에녹성이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하게 되는 거예요. 도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인간이 만든 인간적인 법이 통치하는 영역이 바로 도시라 그랬습니다. 가인이 농사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명사적으로 보면 바로 농업혁명을 통해서 도시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살고 질서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농업혁명으로 인해서 뭔가 잉여 생산물이 나타나게 되고, 그 남아있는 그 잉여 생산물, 곧 재산을 누가 더 많이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 계급제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인간의 어떤 문명의 어떤 발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진리로 통치되는 그러한 문명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물질, 그다음에 권력에 대한 욕망, 이런 것이 투영되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죽은 가인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새로운 아들을 허락을 하시죠. 그게 이제 이 셋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나중에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이 사람 때로부터 해서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인의 자손, 그 다음에 셋의 자손, 이렇게 두 계보가 공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냥 가인과 이제 셋의 자손이 가인의 계보, 그 다음에 셋의 계보, 이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창세기 6장에 가보면 이게 뒤섞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이제 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와 이 사람의 악한 계보, 이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어떤 구원 역사, 요건 어떠한 원리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 가느냐, 이게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홍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서 볼 수 있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조건은 뭐냐 하면 선의 결핍입니다. 선의 결핍이에요. 그러니까 악이 막 끝없이 번성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라 선이 결핍될 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선한 사람이 한 사람에도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그런 선한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이제 가인과 이 셋의 계보가 이제 뒤섞여 버렸다. 이게 뭐냐면 선이 완전히 결핍되었고, 그 결과 이제 홍수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홍수는 물의 심판 아닙니까? 물로 하는 물의 심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바, 바로 이거는 창조 이전의 단계, 하나님께서 질서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혼란스러운 단계를 상징하는 것이 곧 물이다라고 그랬습니다. 물이 막 넘실넘실거리고, 그걸 이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바람을 통해서 이 물을 걷어내심으로써 이 창조를 이루신 건데, 물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창조를 취소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렇게 홍수가 나지만, 그건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이제 노아와 그의 이제 가족들이 살아남게 되고, 그들을 통하여서 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써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면 이제 인간은 그럼 선하게 되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역시 악한 역사를 계속해서 써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디까지 오는 겁니까? 바로 바벨탑 사건까지 오게 되는 거죠. 바벨탑. 그러니까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문명의 첨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좀 심리가 묘하죠. 사람은 자꾸 하늘로 뭔가를 쌓아 올라가려고 그럽니다. 자꾸 하늘로 뭔가 쌓아 올라가려고 하는. 우리 또 이제 그 인류의 아주 고도로 발달된 기술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스카이 스크래퍼라고 하는 아주 높은 고층 빌딩이고, 고층 빌딩은 그 안에 그 고층 빌딩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집값이 비싸지죠. 네. 우리 나라에서는 이제 롯데타워 시그널 이거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네, 별로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자꾸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뭐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있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높은 데서 아래를 굽어놓으면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듯한, 신이 된 듯한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것이 이제 나의 어떤 권력의 욕구, 이제 권력의 표상, 이제 이것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걸 다시 흐트러 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향하시는 인류의
그 이동의 방향성은요, 수평이에요. 수평의 방향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 복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서 복을 전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멀리 퍼져야 되거든요. 이 땅이 창조 세계를 지키는 존재로서 멀리 퍼져나가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꾸 모여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욕망을 표출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한 일이 있을 때마다 자꾸 인류를 퍼뜨리십니다. 그게 이제 바벨탑 사건은 그 이후의 이야기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각 민족과 그다음 나라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거기 이제 사람들을 살게 하는데,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악한 문명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악한 방향으로 세상이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시죠.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십니다. 한 사람을 선택을 하셔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뭡니까?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전제는 뭐냐면 선의 결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이 결핍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게 부름받은 백성, 구별되어야 되는 백성이에요. 구별은 곧 거룩을 의미하는 건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레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예정인데, 어쨌든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곧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달라야 된다. 다른 그냥 일반적 인간의 욕망으로 점철된 그런 문명과 도시를 일구어가는 다른 민족들과는 달라야 된다. 그럼 뭘로 다르냐? 무엇이 다릅니까? 바로 법이 다른 거예요. 법. 이들이 지켜야 될 법이 달라야 된다. 이들은 자기네들이 만든 어떤 인간의 법을 만들고 그 가치를 향해서 이제 살아가는데,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에 구속되고 하나님의 법에 귀속되고 하나님의 법에 속한 자들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제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이제 존재의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인데요. 아브라함의 어떤 존재의 정체성이 뭐냐면 복의 통로라고 하는 거죠. 요게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정체성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중에 제사장 민족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우리가 이제 다시 볼 겁니다. 다시 볼 거예요. 제사장 민족의 개념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이라고 하는 건 세상적인 복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사실 뭘 받는다라기보다는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브라함한테 선대를 하면 저들이 복을 받는 거고요.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해를 끼치거나 저주를 끼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방식에 같이 동참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듯이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살아가게 된다면 당연히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니까.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근데 아브라함을 배척하고, 아브라함 핍박하고, 이런 뭡니까? 결국 진리에 눈을 가리우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를 입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뭐 배타적인 선택, 너만 구원해 줄게, 이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때에, 그 다음에 그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때에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세상 가운데 놀랍게 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뭐예요?
책임성이다. 책임성. 우리가 계속 보게 될 겁니다. 그 구약에서는 결국 이제 좀 구약의 역사를 보면 새드 엔딩이잖아요. 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도 망하고 새드 엔딩이죠. 왜 새드 엔딩입니까?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인데 이 책임성의 문제 때문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책임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중요한 키워드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키워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제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유의지. 그다음 믿음.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의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할 때 이 자유의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다 섭리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죠. 물론 맞습니다만.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섭리를 다 이끄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역사를 다 이제 책임지고 이끌어 주신다. 뭐 이거면 다 된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죠? 죄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하시는데 죄가 그럼 왜 이 세상 가운데 생겨나는 거죠? 이거 자유의지 때문에 그런 거죠. 자유의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그 형상의 어떤 속성이 뭐냐? 바로 자유의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다른 동물들도 자유의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뭐 자기네들이 뭐 먹고 싶은 데 가서 먹고, 놀고 싶은 데 가서 놀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도 볼 수는 있지만, 근데 근본적으로는 저들은 다른 인간 외에는 다른 동물들은 자유의지가 없어요. 왜냐? 동물들은요, 그 생태계, 자기네들에게 주어져 있는 생태 시스템, 거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자들이, 가장 이제, 먹이사슬 가장 윗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사자들이 무슨 대량 학살을 합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자기 배부르면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우리가 역사를 봐서 알죠. 우리가 현실을 봐서 알죠. 이 세상의 교란종입니다. 이 세상을 교란시키는 교란종. 우리는 생태계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습니다.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해버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어요. 동물들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저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생태, 그 원리, 그거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이제 넘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이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생태의 질서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도 있고. 이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그 인간의 사명이 그 청직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의 파트너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역자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에서도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 뭐 이렇게 고백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만큼 정말 대단하고 어마무시한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파트너예요. 인간이 생태를 망치기도 하지만 또 어찌 보면 인간이 생태를 기술로 지키는 그런 역할들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반성을 하고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되는 바뀌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기후가 엉망이 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창조 역사, 거기에 대한 어떤 동역자, 파트너로서의 그 역할을 우리가 다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거.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는 것이고 죄라고 하는 것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같이 되고 싶으니까 당연히 죄라고 하는 것이 파생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응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그 섭리의 파트너로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응답해야 되거든요.
그래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는다라고 조건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걸 잘 보면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약의 단계에서는요. 사실 구약의 단계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신약은 조금 더 이제 발전된 그런 이제 신학을 보여주지만 적어도 구약의 단계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달린 거예요. 뭐 어떻게 하고 뭐 구원에 이른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이런 것은 다 뭐냐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격을 갖추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 부분을 사실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우리가 이제 레위기 통해서 우리가 다음에 좀 나누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제사를 통해서 거룩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제사 드리고 구원받고 천국 갑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런 구원의 섭리에 동참하고 함께 협력할 도구로서 자격을 갖추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사실은 문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포커스가 조금 달라요. 이 부분 우리가 좀 중요하고요.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함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 구속함 받았어. 그럼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도구로서 쓰임을 받는 거죠. 사실 구약하고 신약하고 어찌 보면은 거의 같은 맥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어떻게 뭐 행동으로 뭐 열심히 뭘 해가지고 구원에 이른다. 사실 신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일꾼으로서 쓰임 받는 그런 차원에서의 단계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시고, 뭐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는데, 중요한 부분이 우리 리마인드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한테 이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이제 여기 제사의 원형이 나오는데, 결국 이제,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책임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요, 너의 가장, 귀한 것, 너 자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바칠 수 있겠느냐. 너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너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어떤 욕망이나 바램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을 위해서 너가 포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바로 이제 그 부분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헌신하고 포기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제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열어주신 겁니까? 대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주시는 거잖아요. 대속.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다른 존재, 동물이에요 주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동물 제사를 드리느냐? 동물은 자유의지가 없으니까 뭐가 또 없어요? 죄가 없는 겁니다. 죄가 없는 게 가능해요. 동물들은. 동물들을 바침으로써 우리의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동물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속죄 유통기한이 있어서 매번 제사를 이제 드려야 되는 것인데 정기적으로 이제 그러한 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그 우리의 죄를 있는 그대로 그냥 보시고 그걸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대속이라고 하는 그리고 선택받은 자의 어떤 책임성 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시는 거죠.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이 창세기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이제 창세기에서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갈 때는 그 언약이 어떻게 이제 실현이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갈 건데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이제 1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많은 변화들이 생깁니다. 어떤 변화들이 생깁니까? 가족에서 민족으로 변하는 거예요. 가족에서 민족으로. 그러니까 이제 요 400년이라고 하는 그 노예 생활하는 동안에 그냥 그 세월이 사실 한 페이지 넘어가면 지나는 세월이지만 근데 그게 허송 세월이거나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 굉장히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다라고.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옮겨 놓으신 건 그만큼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제가 지난번 지도 했었나요? 그래서 그것이 이집트라고 하는 이 나라는 굉장히 그 지리적으로 폐쇄적인 지형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집트로는 이제 적들이 들어오기 굉장히 쉽지 않은 지형이고, 또 이집트의 굉장히 중요한 식수. 오늘 이제 우리가 출애굽 재앙 이야기 잠깐 다룰 건데, 나일강이 있지 않습니까? 7,000km 흐르는 나일강. 이 나일강을 이제 그 젖줄로 삼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비가 오나 비가 안 오나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도 별로 없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70명의 가족이 수십만의 민족으로 성장하기에 굉장히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나안 땅에 남아 있었다라고 한다면 거기는 오픈된 지형이라서 뭐 전쟁이 수탁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있는 민족도 사라질 판인데 어떻게 70명의 사람들이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집트라고 해서 뭐 그게 자동적으로 가족이 민족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더 좋은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셔서 민족으로 성장케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0년을 살아왔고 이제 민족이 되었는데 그들은 노예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아주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노예로 삼으셨는가? 왜 노예가 되게 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집트의 왕 파라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이야기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유의지. 여기서 이야기해야 되는 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의지로 이제 핍박했다 이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우니까.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유의지는 뭐냐면 제국의 욕망을 말하는 겁니다. 제국의 욕망. 그러니까 제국은요, 모든 것들을 다 빨아들이려고 하죠. 소수의 권력자가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다양성의 측면에서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민족도 다양하고 문화도 다양하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양한 거예요. 생김새도 다양하고. 그래서 제국은 하나의 어떤 권력 아래 모든 것들을 다 빨아들이고 흡수하고 획일화시켜버리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내가 하나의 법을 가지고 잘 통치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제국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는 법이라든지 그런 어떤 획일화된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어긋난다거나 거기에 이제 반기를 드는 세력들은 이제 폭력으로 억압하고 정벌하고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니?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일 시키고 모든 사람들 다 월급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 뭐 비돔이라든지 뭐 람세스라든지 이러한 거대한 이제 건축 공역 사업들을 하는데 이게 뭐 그냥 공짜로 합니까? 월급 다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다 경제력이 그만큼 안 되는데 어떻게 다 먹을 걸 줍니까? 어떻게 돈을 제대로 주겠어요?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려먹는 것이 뭐냐면 전쟁을 해서 잡아온 노예들이다. 그러니까 제국은 노예 노동 위에서 건설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이제 우리가 산업이나 어떤 기술들이 막 발전을 해왔잖아요. 과거에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뭐 산업혁명이든지 뭐 기술, 과학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을 해왔는데, 근데 저들이 공짜로 한 거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 뭘 했어요? 다 아프리카나 이런 데 쳐들어 가가지고 거기서 자원을 수탈하고 노예들 잡아와서 부리고 비인간적으로 대우하고 그런 것 위에 쌓여진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역사를 잘 역사는 돌고 도는 겁니다.
항상 동일한 원리로.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악한 구조화에서 우리가 여전히 문명을 쌓아 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그 질서를 바로 오자면 역전시키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고도의 문명을 만들고 영원한 수천 년, 수만 년 갈 제국을 만들었다고 떵떵거릴지 몰라도 하나님 그걸 놔두시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과거에 굉장히 많은 우리가 이제 요 성경 공부해 나가면서 많은 제국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되겠지만 그런 제국들이 지금까지 뭐 남아있는 제국들이 뭐가 있습니까? 다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뭐 1000년 넘게 간 제국도 있지만 결국은 다 역사 쪽으로 사라져 버렸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영원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민족들 그게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이 세상의 구조를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영원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영원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학기에 그 소명 장면까지 우리가 이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이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 이제 태어난 다음에 갈대 상자에 들어가가지고 뭐 이런 복잡한 이야기들이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바로의 딸의 아들로 이제 양자로 이제 삼아 주시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 그랬습니까? 정체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바로의 양자로 들어가서 거기서 산 것이 아니라 모세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자기의 친어머니, 바로에 따른 이제 그 친어머니인 줄 모르고 이제 히브리 유모인 줄로 안 거죠. 요거를 이제 모세의 누이가 이거 다 이제 그 컨트롤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자기 이제 어머니한테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자랄 때까지 그 유년 시절을 보내면서 히브리인의 정체성이 모세에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의 딸의 그 아들로 이제 다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모세는 그 궁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으면서 뭐 글자도 익히고 그 땅의 어떤 문화라든지 어떤 통치력이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익히면서 성장을 해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에게는 두 가지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집트인으로서의 정체성, 그 다음에 왕궁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그 다음에 히브리인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이제 결정적인 순간, 이제 모세가 이제 소명을 받는 건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모세는 뭐예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떠한 정체성으로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도 많은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무엇이 도구고 무엇이 본질이냐라고 하는, 무엇이 도구고 무엇이 본질이냐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의 어떤 그 이집트 왕궁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은 뭐 그 모세를 굉장히 풍요롭게 했죠. 네, 아주 잘 먹고 잘 살기 편하게 했지만 그건 도구로서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장차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어떤 리더로서 이제 자리 잡게 하는 도구로서의 정체성. 근데 이제 모세가 이제 근본적으로 잊지 말고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돼야 되는 본질적인 정체성이 뭐 히브리인의 정체성. 히브리인의 정체성. 근데 히브리인의 정체성은 뭐예요? 힘든 거지, 힘든 거. 고달픈 거죠, 힘든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보시기 영원한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모세가 이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부름받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장면에 있어서 결국은 뭐냐면 그 너가 어느 정체성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뭐예요? 자유의지가 지금 관여되는 거죠. 이 소명을 하나님께 주시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모세의 몫이에요. 모세가 어떤 정체성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그 정체성대로 살아갈 것인가, 이게 모세의 중요한
몫이다라고 하는 거죠. 뭐 소명 이야기들이 뭐 성경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명 이야기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굉장히 커다란 결단, 희생을 감수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한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람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네.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 하죠. 근데 이 소명 단계에서 이 소명을 수용해야만 뭔가 이제 삶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결단을 하게 되고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네. 네. 책임성 있는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소명 이야기를 굉장히 좀 강조를 하고 제 박사 논문의 한 파트이기도 한데 그래서 저는 이제 영웅 이야기들에 좀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어로물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왜 히어로물 같은 거를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도 우리 각자의 욕망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히어로, 영웅이 되고 싶다. 뭐 배트맨, 스파이더맨이나 뭐 이런 어벤져스나 이런 우리도 저런 영웅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망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초현실적인 영웅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떻게든 우리가 뭔가 좀 쓰여지고 싶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그 영웅서사에서 항상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소명이거든요. 이 소명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명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제 인생의 나락으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그 변화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이걸 하면 되면 내가 어떤 훈련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내가 늘상 해왔고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여야 되고 이게 어마어마한 도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변화를 수용하는 사람만이 영웅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웅 히어로물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하는 거야. 아 나는 못했지만 저 영웅은 저렇게 하는 거야. 대리 만족을 하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영웅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심리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변화를 요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그냥 뭐 교회나 열심히 다니고 그게 사실은 진정한 변화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나는 진짜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나는 진짜 나에게 주어진 그 변화의 요구 이거를 부응하고 여기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우리가 사실 확인해봐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제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준비를 갖추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믿음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뭐 2차례 소명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것인데 그만큼 이제 이스라엘의 첫 리더로서의 어떤 책임성과 어떤 부담감 이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제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갈 테니까 우리를 좀 내보내 달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요구는요, 이제 굉장히 좀 민감한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이제 표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요. 여러분들 그 민족이라고 하면은 뭐 어떤 느낌이십니까? 이제 민족. 사실 이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오늘날에는 이제 국가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민족, 그 다음에 국가 개념. 근데 국가를 중심으로 한, 물론 이제 한 국가는 여러 이제 민족들이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어떤 민족의 개념은 국가하고 굉장히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국가 단위로서의 어떤 민족성을 요 개념을 갖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요게 나폴레옹 전쟁 이후로 생긴 개념입니다. 나폴레옹 전쟁 이후로 생긴 개념이에요. 그 나폴레옹 전쟁 이전에는요, 그 유럽은
여러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 나라에 막 난립해 있었고, 뭐 공국도 있었고, 뭐 도시국가도 있었고, 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저는 지금 경기도 경기도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경기도민으로서의 정체성? 별로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그냥 내가 주소 쓰고 뭐, 어디 할 때 경기도라고 쓰는데, 나는 경기도민이야. 별로 사실 그게 나한테 굉장히 나를 구속하고 나를 규정하는 그런 강력한 정체성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대한민국? 이러면 좀 느낌이 다릅니다.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정체성이 굉장히 강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국가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정체성도 뭔가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강력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이건 좀 느껴지죠. 근데 나폴레옹 시대 이전에 유럽 사람들에게요. 국가 정체성이 별로 의미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역사를 보면 희한합니다. 무슨 누구랑 누구랑 결혼을 했는데 이 나라가 절로 그냥 가버려. 네. 그리고 뭐 누가 이혼을 했는데 갑자기 한 나라가 그냥 뚝 떨어져 나와. 그건 별로 그 사람들을 개의치 않아요. 네. 그게 뭐냐면 당시 사람들은 뭔가 나라가 뭐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게 그 사람들을 막 규정하는 정체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거는 그냥 저희 높은 사람들의 그냥 그냥 그 사람들의 어떤 관심사일 뿐이에요. 그 유럽 사람들의 이제 정체성을 규정하는 건 뭐냐면 기독교야, 기독교. 기독교. 우리는 그 교황의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요게 이제 저들을 어떤 묶는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 뭐 민족이라고 하는 뭐 이런 게 좀 희미한 거예요. 뭐 이렇게 강력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나폴레옹이 막 여기저기 휘젓고 다니고 이 나폴레옹이 이제 완전한 프랑스 국가를 이제 선포를 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절대 섞일 수 없어.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민학교 이런 걸 만들잖아요. 국민교육 막 이런 거 시키지 않습니까? 정체성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단위로서의 어떤 민족 개념, 민족성 개념, 정체성 개념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민족성이라고 하는 거는 좀 애매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중세 시대도 그랬지만 그 이전에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민족적인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결국은 종교였습니다. 종교였어요. 어떤 신을 숭배하고 있느냐, 어떤 신을 따르느냐, 요게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인들이 여호와를 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깨닫는 건 아닙니까? 그럼 그 동안에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묻고 있던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굉장히 특이한 거, 이거 되게 어려운 것인데, 그럼 히브리인들이 그럼 여호와 이름도 제대로 몰랐었는데, 다 까먹었고 몰랐었는데, 그 히브리인들의 정체성을 결정해 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것이 할례라고 생각합니다. 뭐 종교적인 관습이죠. 할례도 역시. 창세기 17장에 할례가 제정이 되고, 그 할례가 히브리인들의 고유 관습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왜 이걸 어떻게 했는지, 언제부터 했는지도 언제 이제 망각이 되면서 그냥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동일한 관습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로구나. 요것들을 이제 어렴풋이 깨닫게 되는 것이고, 지난번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모세가 바로의 딸이 모세를 봤을 때 히브리인의 아들이네, 아기네라고 했던 것도 결국은 모세의 할례 행위를 한 것, 그걸 보고서 이제 깨닫게 되고, 그걸 통해서 모세가 히브리인 유모, 친모에게 이제 가서 키워지게 되고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서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 성경이 요리조리 짜 맞추면은 굉장히 흥미롭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이 할례라고 하는 게 이제 그렇게까지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근데 할례만으로는 사실 종교적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좀 희미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일신 신앙이 이제 채워지게 되면서 히브리인의 정체성이 이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광야에서 제사 지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당신과 다르다. 우리는 지금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노예살이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우리는 당신들하고 결이 다르다. 이제 이걸 이야기하는. 우리는 다른 민족이니까 우리는 따로 취급해줘. 이거를 이제 요청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모세의 요구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도 이집트 땅에 안 계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고대의 어떤 신개념이라고 하는 건요. 고대의 신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수호신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신 개념. 지역에 종속돼 있어요. 그 어떤 특정 민족하고 결합이 돼 있어, 신이. 신이 지역에 종속돼 있고 민족에 종속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다 다신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역마다 막 성전, 신전이 세워져 있고, 그러니까 그 신전은 그 지역의 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신하고 이제 이 민족은 결합이 되어 있으니까 이 민족의 어떤 정체성을 이 신이 규정해 주는 거예요. 종교가 규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배타적인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근데 이제 모세는 딱 선포하는 거죠. 우리 신은 여기 없어. 우리 신은 저 광야에 있으니까 우리가 광야에 가서.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 어디서 만났어요. 물론 하나님 어디나 계신 분이시기는 하지만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 만난 곳이 어디? 미디안 광야란 말이에요.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그쪽 땅이죠. 미디안 거기서 만났으니까 내가 글로 가겠다 이겁니다. 글로 가겠다 이거. 그런데 이제 바로로서는 이제 이거를 용인을 해줄 수가 없죠. 이 중요한 노예 자원을 어떻게 보내요? 이 노예가 없으면 경제가 막 휘청휘청 거리는데 어떻게 보냅니까? 이게 바로가 이제 보내려고 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요 이야기를 보면, 물론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인데 몇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문,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만드셨는가라고. 그냥 한 방에 그냥 내보내시면 되지. 뭐 10가지 재앙 이렇게 하면서, 그러기까지 막 질질 끄시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거기 땅에 붙잡아 두셨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은 이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신 거예요? 바로가 완고한 거예요. 여기 7장 13절 보면은, 이 개역 한글 번역입니다만은,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요즘 안 쓰는 말인데. 완고하고 강하다라고.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한 여호와의 말씀 같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근데 강팍한 이 마음을 누가 만든 거야?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어. 도대체 그럼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한테 너 나가겠다고 얘기해. 안 내주면 하나님께서 재앙 주실 거야. 가서 얘기해요. 근데 바로의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강팍하게 됐어. 안 보내줘. 이 자체적인 논리적인 모순에 지금 빠져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요것 또한 뭘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이게 여전히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의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자, 요 10가지 재앙 이야기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의 연속성이다라고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로가, 이거는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으신 게 아니라, 바로가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았다.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같은 어, 상황에서도 이집트 바로가 뭐 정말 요셉 때처럼 히브리인들을 잘 우대하고 같이 잘 공평하게 살고 거기 또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서 더 도움도 받고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복되게. 근데 그 선택의 기로에서 바로는 오히려 점점 더 수가 많아지는 히브리인들을 두려워해서 저들을 억압하고 어쨌든 수를 줄여나가겠다. 산하 제한 정책을 해야 되겠다. 근데 그게 다 안 통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 때문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복을 받고 저주한 자는 저주를 심판을 받으려.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집트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집트에 대한 예고되고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다. 너희들 히브리인들 이렇게 했어. 너희도 이러한 심판을 받을 거야. 이런 부분. 결국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쟁의 틀입니다. 그러니까 요 이야기에서 반복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 아론이 기적을 이렇게 보여주면 이집트 술사들도 따라합니다. 좀 어설퍼요. 따라하긴 따라하는데 어설퍼요. 예.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을 일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존재니까. 근데 완전하진 않고 한계가 있는 거죠.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 조금 한다고 내가 저 신보다 훨씬 저 신보다는 내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어.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어떤 경쟁의 틀 가운데서 히브리인들이든 애굽 백성이든 목도하게 하는 거죠. 공개적으로. 누가 진짜 참된 신이냐라고. 목도하게 하는 거. 경쟁의 틀이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뭐 재미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누가 심판을 받는 거냐? 누가 심판의 대상이 되냐? 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냐? 그리고 누가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심판자가 되시고 진정한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가지 재앙 이야기는 이집트 종교에 대한 폴레믹입니다. 이집트 종교에 대한 그 비판이죠. 제가 여기 밑에다가 이제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10가지 재앙이 그 자연이나 혹은 이제 그 해충 뭐 이제 이런 거랑 관련이 되어 있는데 요게 이 각 영역을 주관하는 이집트 신들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각 영역을 주관하는 이집트 신들, 숭배되는 이집트 신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뭐 이집트에게 이제 복을 주기보다는 이제 이집트를 못 살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왜냐면 이건 거짓된 신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영역까지도 다 관여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 나중에 여기 링크 눌러 보시면 여기 이제 제가 링크를 이렇게 넣어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각종 이제 신들에 대한 요 정보를 이제 여기 대형 박물관인데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흥미로운 부분은 뭐냐면 바로의 완고함, 강팍함, 요게 이제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 바로의 마음이 이제 완고하다, 강팍하다 이제 요거를 이제 표현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총 이제 3가지 그 표현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히브리 하자크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강하다 혹은 단단하다라고 하는 의미. 하자크 단단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카베드 무겁다 무거워지다 요 의미도 써요. 하자크 카베드 그 다음에 카샤 딱딱하다 거칠다 뭐 이런 의미 씁니다. 그러니까 하자크 카베 카샤 뭐 이제 비슷한 의미 조금 다르긴 한데 좀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뭔가 단단하고 뭔가 거칠거칠하고 뭔가 이제 무겁고 이제 뭐 이러한 이미지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예를 들면 이제 이걸 보면 그러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잖아요. 아, 여기 먼저 레브라고 한다. 레브가 물론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얘가 심장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장.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얘를 조금 해석을 하면 그 바로의 심장을 강팍하게 했다. 예. 심장을 단단하게 하고 딱딱하게 했다. 이제 요거를 의미하는 거죠. 요게 이제 어떤 이미지냐라고 했을 때 요거는 이제 이집트 사자의 서입니다. 요게 이제 이집트 문서인데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이제 약간 임사 체험이라 그러죠. 이제 약간 이제 저승을 이제 체험을 하고 갑자기 막 깨어난 이제 이러한 사람이 자기의 경험을 저승에 대한 경험을 이제 이렇게 흥미롭게 이제 남겨놓은 건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여기 이제 이름이 쓰여져 있는 거죠. 이제 저승에 끌려간 사람이고 여기 이제 아누비스라고 하는 이제 저승의 신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마아트라고 하는 여기 새 모양으로 돼 있죠. 요 마아트라고 하는 요 신이 정의의 신이. 마아트라고 하는 건 이제 이집트의 토라입니다. 마아트가 이집트의 토라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어떤 정의, 질서를 관장하는 그런 개념이 바로 마아트라고 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이제 이렇게 가면 여기 저울이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는 이게 마아트의 깃털입니다. 그다음 이게 죽은 자의 심장이에요. 그게 저기 이집트에서는요, 이게 미라 만들 때 내장을 따로 보관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요 심장을 이제 이렇게 놓고, 이제 저울을 달아서 요 깃털과 심장의 무게가 같으면 이 사람은 이제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이고 이제 저승으로 가는 겁니다. 나중에 뭐 이집트 부활 사상 가지고 있었으면 부활을 하겠죠. 부활한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이제 깃털보다 심장이 더 무겁고 단단하다. 무겁다. 이러면은 이제 요 개가 와가지고 이 심장을 막 먹습니다. 이 영혼은 이제 그 방향성,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심판당하는 겁니다. 요 이미지. 그러니까 요 이집트의 이미지에서 요 구절을 요런 표현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바로의 이미지는 어때요? 아니 자기가 섬기는 신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저 완악한 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냐?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건 논리 모순이 아니라 논리 모순. 이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놓으시고 야 바로한테 가가지고 나가겠다고 해라. 바울이 강팍해가지고 너 못 나가 재앙이야. 이게 논리적인 모순이 아니라 요거는 뭐냐면 심판으로 여기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자유의지를 박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심판당한.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동해가지고 아 그래 한번 얻어맞고 아 그래 미안해 좀 나가. 그러면 심판이 없는 거거든요. 더 이상.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바로에게 최악의 심판을 내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가 스스로 결정을 못하게끔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시고 딱딱하게 만드시고 무겁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논리 모순이나 하나님 어떤 섭리의 조금 뭐 특이함 뭔지 그런 걸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바로에 대한 어떤 심판의 이미지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어떤 궁극적으로 임하는 그 심판의 내용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 바로의 아들이 죽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장자라고 하는 건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가 가진 어떤 소유의 전부거든요. 고대 사회에서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은 나를 기억해 줄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에 대한 어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기억하고 나의 유산이나 재산이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 장자가 책임지고 맡아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자가 있어야 내가 후대에 남는 거예요. 기억이 된다라고 하는. 장자가 없으면 나는 영영 기억되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 그 비극에 놓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장자는 자기의 전부다. 자기의 죽음 이후까지도 책임을 져줄 굉장히 중요한 전부다라고 합니다. 근데 장자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미래를 소멸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 미래를 소멸케 할 수도 있겠고 유지케 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선대하지 못하고 제국의 논리로서 핍박한 데에 대한 그러한 심판으로서 10가지 재앙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집트의 그러한 신들도 손쓰지 못하고 다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애골 빠져나갑니다. 근데 이제 그냥 내보내 줍니까? 그냥 내보내 주지 않죠. 또 이스라엘 잡겠다고 저렇게 열심히 쫓아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이제 기록이 하나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14장 25절에 보면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제 이런 이게 있죠. 자,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그 병거라는 건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전쟁 이야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전쟁이 뭐 집약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병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제국의 무기입니다. 제국이 반드시 가져야 될 무기. 이게 당시 이제 이집트, 그 다음에 이제 히타이트, 해족속 이제 이런 국가들이 아주 다량의 전차 부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요즘 6월 8일인가 에까지 하는데 그 서울 올림픽공원 거기 근처에 있는 한성 백제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히타이트 전시회를 하더라고요. 공짜입니다. 히타이트 전시회를 하는데 혹시 뭐 서울 근교에 계신 분들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흥미로운 이제 그런 유물들을 많이 갖다 놨더라고요. 거기 이제 전차에 대한 뭐 이제 이야기도 있던데 그래서 이제 그 전차는 뭐 여러분 잘 배너 영화에서 이제 나타나는 그 전차죠. 그래서 바퀴 달린 차에다가 말을 앞에다가 이제 놓고 그 전차 안에는 이제 뭐 창병 그다음에 뭐 궁수 운전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 놓는 거죠. 요게 이제 오늘날 탱크라고 좀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이거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성패가 결정이 될 정도로 아주 강력한 무기가 바로 요 전차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전차를 보유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기 때문에. 물론 이제 나중에 뭐 솔로몬, 아합이 엄청난 많은 전차 부대를 보유하게 되지만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스라엘에게 이제 말들을 많이 소유하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승리를 하면 우리가 싸워서 잘 싸워서 이겼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최첨단의 무기 없이 이런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적에 맞서서 싸워서 승리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전쟁이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겠죠. 그게 이제 여호와 전쟁, 하나님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뭐냐면 이 병거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는 막 바퀴가 막 빠지고 뭐 난리 나고 지금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현상을 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논리가 맞습니까? 갑자기 병거에 바퀴가 막 빠지고 뭐 이런 건 뭐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이제 홍해 가까운 이제 곳이다 보니까 뭐 이제 바다 가까운 부분들은 이제 당연히 뻘도 있고 뭐 그렇겠죠. 뭐 이렇게 잘 포장된 도로는 아니니까 전차가 기동하기는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근데 어쨌든 뭔가 문제가 생기는 전차 밖에 막 문제가 생기는 이게 무슨 이야기냐라고 했을 때 이게 물론 이집트 문헌은 아니고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헌이기는 하지만 재미있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징조 문서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링크 보시면은 여기 이제 전문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징조 이제 오멘 다큐멘트라고 하는 건데 얘네들이 이제 막 점을 치는 거예요. 이제 신의 징조 이제 뭔가 내 주변에서 좀 평범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진다? 이거 무슨 징조지? 오늘날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오늘날에도 뭐, 정치인들 뭐 점 많이 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신의 뜻을 이제 알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점술법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요 전차와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그, 체리엇 오맨이라고 하는 이게 다 로드가 안 됐나 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태블릿 번호들이 이제 쭉 있지 않습니까? 여기, 태블릿 가운데, 42번, 42번 태블릿이, 43번 태블릿, 43번 태블릿이 바로 이제 그 전차 징조에 관한 그런 태블릿입니다. 여기 이제 내용도 있습니다. 요즘 뭐 번역기나 뭐 이런 것들이 워낙 잘 돼 있어서 뭐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이렇게 긁어서 한번 번역기 한번 돌려보시면 내용이 뭐 복잡하진 않은 내용이 좀 흥미로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제 전차가 열심히 잘 달려가다가 오른쪽 바퀴가 부러져요. 그러면은 샤마쉬와 이시타르 신이 그를 공격하고 병이 오게 될 것이다. 갑자기 잘 달리다가 오른쪽 밖에 빡 부러져. 그럼 너 이 샤마쉬와 이시타르 신이 너한테 병을 줄 거야. 말이 이제 두 마리가 막 가고 있는데 왼쪽 말이 막 비틀거면서 갑자기 넘어져. 야, 그러면 너 마루두기 너 심판하는 거야. 너 신전 가서 속죄해. 그 다음에 막 말을 몰고 가고 있는데 마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기사가 말의 앞에 떨어져. 그러면은 곧 죽을 거야. 막 이런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차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런 점괘를 내는 거죠. 흥미로운 부분인데. 그러니까 요게 이제 고대 근동에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빗대어서 설명을 하는 건데 애굽의 군사들이 멀쩡하던 전차가 갑자기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고 이거는 신이 우리를 공격하는 징조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 멀쩡하던 전차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 이거 여호와가 저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우리를 물리치시구나, 싸우시는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된. 그리고 이제 출애굽 이야기에서 가장 좀 핵심적인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이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정체성에 관한 절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신약의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그게 바로 유월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의 핵심이에요. 근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우리의 속죄 문제, 물론 창세기 22장에도 나와 있지만, 요거는 보다 더 중요한,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다 하나님 심판 받아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 백성이라도 상관없어요. 다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대속, 예, 희생, 요걸 주신 거예요. 우리 대신에 죄가 없는 다른 존재를 가지고 와서 그걸 죽이고 피를 문설주에다가 바르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심판의 영이 와서 고기를 넘어간다. 넘어가는 게 6월이잖아.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사라진 건가요? 우리 죄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 죄는 존재합니다. 근데 뭐야? 그냥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못 본 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뭐 현대에는 그런 법은 없지만 다른 누군가가 와가지고 나 대신 죽겠대요. 나 대신 처벌받겠대. 그 사람이 처벌받았어요. 그럼 법적으로는 나는 풀려난 거지. 풀려난 거예요. 근데 내가 지은 죄도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 봤을 때 처벌받아야 되는 어떤 법적인 그런 부분들은 해결되었을지 몰라도 내가 그럼 저지른 죄가 없어지니 그렇지 않거든. 그냥 법적으로 그래 쳐줄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법정에서 풀려났다고 해서 이제는 막 살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나쁜 놈이 되는 거겠죠. 이게 6월절의 원리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았으니 우리는 뭘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의 중요한 본질이고 의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여기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 언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미 언약을 맺으셨죠. 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그 언약을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물들을 반으로 갈라놓고 기다리고 있죠. 근데 원래의 그 계약 방식은 동물들의 사체를 갈라놓고 난 다음에 계약 당사자가 둘이가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좀 번거로운 계약 절차를 진행하느냐? 이게 중요한 계약을 할 경우에 너가 목숨을 건 계약이에요. 너가 어겨? 그럼 이 동물들처럼 너 이렇게 될 거야 이겁니다. 살벌한 계약이죠. 근데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자고 있어. 하나님만 지나가요. 하나님만 슉 지나가. 하나님만 계약 당사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거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어떤 계약 관계라고 하는 거는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하나님만 계약의 의무가 있으시고 하나님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줄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시내산으로 가게 되면 요 양상이 좀 바뀝니다. 요건 이제 조건적인 언약이 이제 추가가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유의지, 요게 중요하거든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도구로 삼아주시겠다라고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든 우상을 섬기든 말씀 안 듣고 그냥 어디 다른 데로 가든 아무 처벌이나 제재를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창세기 보세요.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완벽한 사람은 아닌데 저들이 무슨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처벌을 받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민수기 보세요. 거의 하루가 멀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언약의 성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에서의 어떤 그 하나님의 역사의 초점은 뭐냐면 소수의 사람들, 아직 민족으로 성장하지 못했어.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그 사람들을 잘 지켜주시고 저들이 민족으로 성장하는 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민족이 됐으면 이제 책임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저들이 그에 합당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정체성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속죄함 받고 용서함 받았지. 너희들 죄 없어진 거 아니야. 다만 너희들을 이렇게 용서함 받았으니까, 이거 깨달았으니까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가지면서, 책임 의식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요 책임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출애굽은 과연 언제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이 고고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기본만 좀 하고. 예전에 뭐 지금도 많이 팔리는 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떨기나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떨기나무라고 하는 책의 주장은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의 라오즈산이 시내산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내산, 그러니까 거기 보통 성지순례 가면 이제 시내반도에 있는 시내산으로 가죠. 예. 그 시내산은 이제 잘못된 것이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라오즈산이 시내산이다. 이제 요거를 주장을 합니다. 물론 뭐 어디가 진짜 시내산이냐 이건 솔직히 몰라요. 어떻게 사실은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나중에 알려주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스나 지식으로는 어디가 진짜 시내산이냐 이거는 명명백백히 밝혀내기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거를 어떤 주장을 할 때에는 그만큼 좀 합리적이고 정확한 어떤 근거는 필요하죠. 네, 근거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주장하는 여러 근거들과 뭐 도상학적인 어떤 사진, 그런 어떤 고고학적인 발굴의 흔적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기가 막히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근데 요거는 전제가 잘못됐습니다. 왜 전제가 잘못됐느냐? 출애굽은 근본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밝혀질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잖아요.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고고학적으로 뭔가가 남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의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이 뭐예요? 유목민이잖아요. 그냥 유목민과 다름없어요. 이동하잖아요. 텐트 치고 이동하잖아요. 유목민들에게는 고고학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는 게 없거든요. 텐트가 뭐 1000년 지나고 2000년 지나면 없어지죠. 네. 그러니까 뭔가 남으려면 돌로 일단 집을 지어야 되고요. 거기에 뭐 농사를 짓든지 뭘 하든지 오래 살아야 됩니다. 아주 오래 살아요. 우리나라도 이런 고고학이 굉장히 약해요. 우리나라의 역사는 뭐 고조선부터 해가지고 4000년의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반만년의 역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박물관에 가서 보는 게 언제적 시대입니까? 오래돼야 삼국시대예요. 오래되어야 삼국시대. 그 이전에 주몽 그 이전의 시대들이 있잖아요. 뭐 여러 갈래로 갈려져 있었던. 근데 그때는 잘 안 나타나죠? 그 이전에 선사시대, 뭐 이제 몽중토성이나 이런 데 이제 선사 유적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소수예요. 왜 그러니? 왜냐면 우리나라의 돌은요, 화강암인데 너무 단단해요. 화강암으로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짓습니까? 나무로 지었어요, 죄다. 나무로 다 집을 짓고 살았다. 그러니까 나무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전쟁이 많았잖아요. 다 불타요. 예, 다 무너지고 다 불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옥 구조나 이런 것들이 전쟁이 뭐 많이 안 했으면 오히려 괜찮을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숱한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다 불타고 해가지고 오래 남아 있는 게 없어요. 예. 근데 이스라엘 중동 지역은 이 기반함이 뭐냐면 석회암입니다. 석회암은 물에 잘 녹죠. 그러니까 건축 자재로 쓰기가 쉬워요.
여기는 그리고 또 나무가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목재로 쓸 수 있는 나무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다 돌집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에 있는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살았던 그 흔적을 고고학적으로 밝혀낼 수 있냐?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뭐 출애굽이 그러면은 정말 밝혀낼 수 없는 겁니까? 뭐 그런 건 아닌데 간접적으로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그 책에서 무슨 뭐 병거 막 바퀴 자국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병거 바퀴 자국이 이렇게 수천 년 동안 남아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중에 후대에 새겨놓은 것이거나 그런 거겠죠. 뭐 바위에 뭘 새겨놨다 그래. 그 대부분의 것들이 굉장히 후대의 시대의 유적인데 예.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일반화 시켜가지고 아 여기가 이런 근거니까 여기가 신의 산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불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고학으로 출애굽 역사를 직접적으로 아 요게 그 막 바퀴자국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전제를 가지고 그럼 간접적으로라도 그건 출애굽의 역사를 어떻게 좀 이해하고 규정할 수 있겠느냐. 이제 요것을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첫 시간인데, 뭐,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상기시킬 겸, 그 전반부에 좀 창세기부터 좀 내용을 했고요. 오늘 출애굽기 내용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요 성서 고고학과 이제 출애굽과 이제 연관되는 부분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법이거든요. 이제 법의 개념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특별히,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돼.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금, 별로 중요치 않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부분이지만,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레위기인데, 근데 이제 자세한 내용은 사실 터치바이블, 그 제가 레위기 강좌 해놓은 게 있습니다. 영상으로. 그거 이제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 어떤 종교법의 어떤 의미, 그 제사의 굉장히 중요한 함축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뭐 여러분들 뭐 영상 뭐 이전 거 영상 뭐 한번 보시고 뭐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해주시고요. 뭐 저희가 이 강의와 관련되지 않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 보면서 혹시 뭐 궁금한 질문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뭐 편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그래서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모르는 것은 뭐 찾아서라도 한번 알려드릴 수도 있고 그 참에 뭐 저도 한번 공부하는 거니까 이렇게 편하게 뭐 질문해 주시고 또 소통하면서 이루어가는 그런 강의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들 뭐 고생 많으셨고요. 뭐 이후에 뭐 강의에 대한 질문이나 문의가 있으면 뭐 제 문자나 혹은 메일로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